2021년 4월 2일 우리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정죄, 예수 그리스도와 정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이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나는 은혜가,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유일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들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지식 차원의 말씀이 결코 아니죠. 그냥 정보 전달, 지식의 우리의 동의의 수준 가지고는 이 말씀을, 영의 말씀을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그래서 어때요? 가장 불행하면 가장 불쌍한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영의 말씀을 우리의 혼적으로, 우리의 육적으로만 듣게 된다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머리로 많이 알아도요, 그 착각 때문에 우리는요, 자칫 우리의 영이 무뎌지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주님 앞에는 깨어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듣는 것으로만, 아니면 무슨 내가 공동체에, 내가 여기 공동체에 속했지, 뭐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거나 우리 교회가 유명하지, 그런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은 능력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변화가 하나 없이, 그냥 말씀이 기준이 아닌,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안주해서는 결국 그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거짓이며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이며, 실제가 아닌 그냥 죽은 말씀은요, 아무리 그걸 백날 우리가 듣고 알아도 그 말씀은 능력이 전혀 없는, 내게 유익이나 내 인생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은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금요 예배 온라인으로 드렸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 말씀과 내 삶이요, 완전히 다르다는 그 깊은 속에서의 그 주님에 대한 갈급함과 그 괴리감과 그 고민과, 여러분, 그 안타까움이 하나 없이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깊은 탄식을 우리들이 느끼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고민하시면서 연구하시는 그런 흔적과 증거가 내 안에 있느냐? 그냥 맨날 과거에만, 나 때는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대단했는데, 추억 감상에만 젖지 마시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아닌 뭐 이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데, 뭐 앞으로는 내가 좀 괜찮았으니까 나아질 거야,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허망한 망상에 우리가 젖어 있으면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를 사도요, 꼼꼼히 따지면서 몇 번을 재확인하면 그런 열심히, 특심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믿음이 마음이 식어졌는지, 하나님께 왜 관심이 없는지,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찰떡같이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완전히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정말로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자 점검하며 시험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들어도 전혀 그냥 느낌도 생각도 마음도 완전히 다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귀로는 듣는 거죠. 그냥 앉아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거는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고 회칠한 무덤으로서 아무리 수많은 말씀과 예배를 드려도 십자가를 통한 철저한 회개와 내 옛자의 완전한 죽음이 없이는요,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취미로 하겠죠. 그러니까 내 인성, 내 인품, 내 인격에는요 윤리 도덕적으로는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좀 뭔가는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냥 성자로 생각하니까 전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으로서 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맨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런 찬양은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신다 고백도 다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게 뭔가, 그거를 보면은 뭔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 행동하는 거 하나 보면은요,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 멋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핑계는요 정말 많죠. 그럴듯하죠. 만 가지요. 그러나 다 주님을 위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다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정말로 결과적으로 봐도 다 은혜롭게 잘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원자여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를 않고 먼저가 되지를 않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사단 마귀의 일에 지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들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말씀을 말씀대로 잘 듣고 있는지가 분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바로 이거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더 이상 교회가 죄에 대하여 성경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백한 죄다, 정죄를 안 해서 지금 이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지적하며 십자가와 지옥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을 꺼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곡해하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해. 근거도 없는 거죠. 앞뒤 다 잘라먹고 그냥 예수님이 정죄하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만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만이 정죄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적어도 단순히 정죄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그냥 너네들 다 똑같으니까 정죄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은혜와 사랑으로 그냥 살아, 괜찮아,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정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알긴 알아도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주님의 뜻을 모른 채 그냥 우리의 편한 대로, 우리의 듣고 싶은 대로, 그냥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아주 얄팍하게 악하게 성경을 우리들이 취식하고 가감하는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완전하며 절대적입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요 내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비진리로 혼합을 해서 가감을 하면 전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그냥 모른 채 다 변질시키고 격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요 상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은요 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성경은 시간이 지나도 상대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의 성도들의 신앙 형태를 보면은요 왜 이렇게 가벼울까? 이유가 뭘까? 성경이 결론이 되지 않고,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기준이 아닌 그냥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편성을 해서 이 진리를 완전히 상대적으로 바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전혀 능력이 없는 거죠. 거룩의 맛을 상실을 해서, 그러니 어때요? 그냥 이 코로나 이거 하나만 해도 그냥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냥 나는 구원 받았어.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렇지를 않으면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열심으로, 내 착각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면서 마음은 어때요? 항상 이 영은요 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늘 찝찝한 거죠. 늘 답답한 거예요. 그냥 원래 다 그러는 거야. 아우,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예수를 믿어. 여러분, 골마 터지면은 뭐 째든지 뭐 어떻게든지 해야 그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은 당장에 죽지 않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도 그냥 덮어두면 결코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런 거야 합리화하면서 덮어두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신앙이 균형적이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은혜와 사랑, 그냥 믿음과 구원을 그냥 완전히 남용하고 오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와 그런 신앙에, 그런 믿음에 우리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백날 기도하고 성경을 봐도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주님의 확신도 없으면서 맨날 그냥 착각 속에서 빠져서 그냥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내 기분에 따라서 맨날 천국과 지옥을 롤러코스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듣기 불편한 얘기, 거북한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이런 온라인 때에는요, 뭐 또 그러는 거죠. 조금만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른 거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따라해 보십시오. 영적 전쟁이다.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요 대충 하고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전쟁이라는 것은 패배하면 곧 죽음인데, 어떻게 그냥 대충 적당히 그렇게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전략을 짜고 연구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도 실제인 거예요.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인데 어떻게 그렇게들 천하태평하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관망하면서 그냥 어떻게 제3자를 보듯이 내 믿음을, 내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완전히 큰 잘못이며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사단 마귀에 꽉 사로잡혀서 정신이 그냥 완전히 딴 데 팔려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뭐 그냥 뭐 팬티든지 여러분 그거 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왜 우리가 넘어지는지, 왜 자꾸만 내가 지는지, 지금 표대를 향해 전진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러분 정말 이제는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완전하신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다원적이며 혼합적이며 자유적인, 그래서 성경도 그냥 절대적이며 완전한 진리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의 윤리 도덕 상대적인 문학이나 그냥 시나 소설, 시대적인 산물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 그냥 예배 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증거나 능력도 변화도 없는 건, 하나도 없는 건 이상한 게 결코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며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요, 내가 지금 뭐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모르니까 어때요? 어떻게 모르는 걸 이거를 남에게 전파해 줍니까? 전해 줄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니까 너도 모르자. 우리들 다 모르자. 그냥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그냥 허송세월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낭비에 낭비, 시간 낭비.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괜히 열심을 내려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싶은 자들에게, 아유 뭐가로 그렇게 골치 아프게, 유별나게 그래. 다 알아. 그건 뭐, 야, 초신자라 그래. 너가 좀 이제 좀 뭐 믿는구나. 아니면 뭐 젊어서 그러니 뭐 괜히 뭐 혼자 거룩한 척이야. 정말 여러분 예배 때 진리, 이 성경의 진리만 얘기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모자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예배 때 다른 복음과 딴 얘기를 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은요, 성경 지식, 성경 공부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요즘 얼마나 뭐 공부할 마음만 있어봐요. 자료와 정보, 책이요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런 거는요 혼자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그런 성경 강좌를 열면은 지원도 하시고, 또 목사님께 모르면은요 물어도 보십시오. 그러나 단순히 이 예배 때는요 그런 지식, 정보, 그런 차원이 결코 아니라 우리가 영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 영혼이 산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영의 세계,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우리들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성경과 내 자신을 보면서 차이를 느끼게 될까요? 그러니 어때요? 차이를 느끼면 느낄수록 완전한 절망감을 느끼겠죠. 왜냐? 예수님과 나와 성경과 나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냥 조금 다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를 더 이상 의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 뭐예요? 십자가만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해서 나의 이 영적 상태가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꾸만 내 몸을 그리스도께로 쳐서 복종을 시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억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는, 열망이 솟구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어때요? 저도 그래요. 간사해요. 너무나도 간교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시고, 다 똑같아요. 사람은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께 대한요 너무나도 자기 합리화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코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철두철맥 아주 정확하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십자가는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죠. 완전하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런 잔머리를 굴리며 악하고 게으른 자들까지도, 성경을 우습게 여기면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을 왜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머거리가 아니십니다. 장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십자가가 장난이라고 한다면요, 적당히 하셨겠죠. 뭐하러 십자가 돌아가십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사도들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도요, 그냥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미련한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게 있어서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단순히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인가? 아니면 십자가야말로 정말로 내 삶의 전부요 능력인가? 그래 성경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어 순진하네, 미련하네.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가 그렇게 미련하게 여겨진다면 우리 주님이 볼 때 나는 영락없는 멸망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요, 나에게는 전부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내게는 정말로 능력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주님께 나는 구원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주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는요, 딱 두 부류만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서 멸망받는 자인가? 아니면 십자가만이 내게 능력이라서 구원받을 자인가? 거기에는요, 무슨 직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 장로, 평신도, 직분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가 될지는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듣고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다니며 심지어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도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취해 있어서 분별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잠을 자고 미혹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또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재정립해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 변화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여러 가지 논쟁 때문에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쳐주느냐, 그런 얘기들 때문에 막 문맥을 보면은 서로들 네가 맞니 저게 맞느니 언쟁을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 말씀이요, 이 정죄에 대해서 이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가 필요 없다, 율법의 역할을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람은요, 서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할 권한 자체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판단한다, 정죄한다, 그러면 그 정죄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한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정죄할 수는 없지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정죄를 받아서 무엇이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죠. 그렇지, 우리가 아무런 죄의 기준 없이, 여러분, 정죄하지 말라, 그거만 말씀 보면은 그냥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살기 좋은 대로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오히려 이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멋대로 죄를 짓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지 말라 그냥 그렇게 무자르듯이 간단하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죄하지 마, 나도 정죄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도 정죄할 필요 없어, 정죄하면 안 돼, 그냥 다 용납해줘, 그냥 죄는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은요, 우리도 그냥 죄가 없는데 뭐 십자가가 뭐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우리 내 맘대로 그냥 자기 오려는 대로 속여는 대로 사면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니잖아요.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냥 사랑 중심, 불쌍하다, 안타깝다, 괜찮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뭐 죄도 짓고 뭐 그냥 교회 안에서 뭐 음란한 거 다 져도 돼, 괜찮아,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더러운 짓, 나쁜 짓 해도 돼, 괜찮아, 내비둬, 뭐 원래 그래, 사람은 다 그런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근데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정죄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정죄를 하지 않아야 될 조건, 용서를 해주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네가 진심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한 회개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십자가로서 너를 죄를 다 깨끗하게 했으니까 다시는 내가 너를 묻지를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도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냥 정죄하지를 않는다, 정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성도들끼리는요,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사람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에서는요, 이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이 예배 가운데는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대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스렸다고 한다면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거는요, 목사는 정죄해도 되고 평신도는 정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지 않으시죠? 강단에서는 말 그대로 온전히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영의 진리로서 선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말씀은 단순히 뭐 목사는 거룩하고 너네들은 잘못됐다, 뭐 훈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우리나 또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 받아야지만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살 수 있도록, 구제 받을 수 있도록,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면은 뭐 그냥 믿어,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로 왜 정죄하지 않는지, 왜 용서해 줘야 되는 이유와 조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정죄하지 마, 왜 정죄해, 이거는요 그냥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보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듣고 편한 좋은 것으로 그냥 그냥 봤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고 시험에서 확증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자인지 선택받은 자인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하나 없이 그냥 다 패스 통과 다 생략하고 그냥 그리고 뭐예요? 그냥 좋은 것만 취하는 거죠. 축복받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여러분 그거는요 너무나도 악한 거예요. 너무나도 이기적인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못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주가 떠나야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죄가 사라져야지만이 반드시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저주 아래 있는데 무슨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무속적이며 기복적이게,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뭐 저럴 때는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평생을 그냥 감각적으로 내 마음대로 느낌적으로 내 편할 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요 그냥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없으니까 손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신앙 자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되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신데 왜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구원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의 검을 통해서 정죄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내가 여전한 죄인이구나, 정죄를 받아야 우리가 살 길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로 우리가 나올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이 예배 가운데 이 강단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무엇이 죄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줘야만 하는데, 어때요? 이 강단에서부터도 사람 눈치 봐가면서 여러분들의 상황 살피면서 그냥 조금 말씀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으니까 정죄가 없는 그 은혜와 사랑만 맨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축복받는 얘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성공 신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요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으면서 전혀 주님을 사모하지도 기다리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완전히 망조입니다. 망조. 그러면서 주님이 눈치 봐야 할 이 종이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원래 그런 거다, 얼마나 힘드냐,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지를 않으니까 전혀 균형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강단에서 십자가, 보혈, 죄와 사망, 지옥 이런 단어를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요 진리와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예를 들면 여러분 몸에요 좋은 약은 어떨까요? 대부분 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의 말씀은요 내 더러운 것들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 완전히 고장 나버린, 완전히 가망이 없는 이 영을요 이 진리의 검인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수술한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수술을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요, 그냥 한번 가볍게 듣고 끝날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인생에서요, 이 예배는요, 이 말씀 시간은요, 최고로 가장 중요한 우리 영생의 말씀,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를 받고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그러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만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한 번의 말씀을 전해도 절대로 대충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를요, 아우, 저 목사는 무슨 맨날 그렇게 심각한 얘기만 하는 거야, 맨날 무거워, 너무나도 무서워, 아우 두려워, 어두워,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제가 뭐 성향이 부정적이어서 아니면 뭐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직관적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시기 때문에 장난으로 받아들이면은요,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도 장난으로 우습게 여겨서 여전히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장난이 아닌 이 영의 말씀이 정말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에게는요,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결코 저는요, 제가 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골고루 균형 있게,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최대한 분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저는요 정말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육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를요 속입니다. 그냥 이 한 번의 예배 빠지는 거, 아유 야 한 번 빠지고 안 죽잖아, 대충 해, 그냥 예수님 그냥 적당히 사랑해, 괜찮아, 뭔 난리야.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2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요 우리가 마음대로 변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변질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3장 1절에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야 귀신같이 이걸 놓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요 제대로 정말 똑바로 봐야 할 이유가, 그냥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은 다 지옥이다, 뭐 묻고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천국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코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80-90%는요 믿는 성도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곧 뭐냐, 믿는 자들 중에는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믿는 자들 안에 알곡과 가라지, 믿는 자들 안에 양과 염소,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를 우리 주님이 반드시 나누시고 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완전히 다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물에도 넣어보고 불에도 넣어봐서 완전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그냥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도 여러분들 각자가 인생의 연수가 다 돼서 마지막이 된다고 한다면은요, 믿음 없는 자는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서 완전히 밖에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은요 더 부흥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요 이 말씀만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이게 무식한 말입니까? 이게 극단적인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처럼 순교당한 우리들의 손전은 도대체 무슨
객기를 부렸냐라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변화가 없는 건가? 왜 나에게는 회복이 없는 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가?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생활에만 빠져 있는 건가? 있어도 그냥 그건 내 이익, 내 욕심, 내 의, 결코 주님의 뜻과 나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예수님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희미한 거예요.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죽은 건지 사는 건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며 역겨하며 토해내는 그런 차지도 덮지 않는 미적지근한 모양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성경을 진리가 아닌 상대로, 그래서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정죄하지 마. 정죄에 대한 이 기본 자체가 우리를 모르니까요,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며 순결을 완전히도 잃어버려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완전히 더 세상이 어둡고 맛이 없어서 세상의 조롱과 짓밟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는데 세상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뭐 할 것 없이 완전히 타락의 극을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교회로 화살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검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으로 수사를 받고 수술을 받아야지만이 내 영혼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건 장로건 하나님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회개의 모습, 회개의 열매가 있냐?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눈물 찔끔 흘리는 그 수준이 결코 아니라 이 영혼육에 완전히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이 사단 마귀는요, 나갈 때 여러분 절대로 호락호락 그냥 그렇게 가만히 나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발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로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들어야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분별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스데반의 현상처럼 완전히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옛자아가 주어 성령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느냐, 아니면 사단마귀 굴복당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내가 죽일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무리 이 말씀이요, 검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픕니다. 아파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은요, 나를 살리는 꿀송이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며 내 삶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된다라는 거죠. 전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듣기 싫다, 거북하다, 심지어는 말씀 전하는 자가 꼴 보기 싫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내가 듣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들으니까 전혀 탄식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진리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내 안에 누가 역사하는지,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만 하는지, 성령 하나님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단 마귀인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격,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정죄받아서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말씀으로 평생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받은 구원과 믿음을요 다 잃어버려서 영원 불못 지옥에 가는 가장 비참하면 불쌍한 인생으로 끝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며 누구에게 더 집중하며 누구를 정말로 사랑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안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역해봤자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은요, 신속히 날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뵙는 게 결코 머나먼 남 얘기 아닙니다. 뭐 어른들만 얘기 있는 게 아니야.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곧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너 거룩했냐? 너 순결했냐? 너 예수님이 주인 되었냐? 너 정말로 하나님을 목숨과도 사랑했느냐? 그렇게 얘기하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 얘기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노선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과 구원, 십자가, 은혜, 정죄와 용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십자가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만 하나님이 다시는 정죄하지를 않는 것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는 자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해방시켰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정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정말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는 자에게만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과 함께 정말로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줘서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정말로 그 자가 죄인 것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교회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돈이 우상이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동성애에 빠져있고 또한 정치적인 권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빠져있는 그런 이념과 사상에 빠져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진리를, 바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